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출항하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무게만 4만 6천 톤이었고 길이가 약 268m, 폭이 27m, 탑승 인원은 당시 2,200명 정도 단 배였습니다. 최신 기술로 당시 최대 규모의 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 배 맞습니다. 타이타닉. 그런데 당시 이 배를 홍보하고 티켓을 팔기 위해서 광고 문구를 썼는데 그 광고 문구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광고를 내서 그런지 출항한 지 5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배는 아무 배도 없습니다. 큰 유람선도 암초에 부딪히면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 큰 배는 아닙니다. 작은 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해가 저물어 가고 있군요. 이때에 날이 저물도록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더 들으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바다에 빠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강단을 하나 띄웠습니다. 작은 배지요. 그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실제로 가보니 그 멀리 갈릴리 바다 저편에 만년설인 헤르몬산이 살짝 보이고 그리고 파도 소리가 작은 바다이지만 찰싹거리며 들려옵니다. 그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등지고 청중을 향해서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바닷가의 해안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를 뚫고 바다 소리에 그 바람에 실려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이야기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 기다렸던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낭만적인 풍경입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해가 저물었고 실제 갈릴리 바다의 해가 저물 때에 붉게 물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 장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건너가자. 예수님이 타신 그 배 그대로 무태 내리지 않고 방향을 돌려 건너편으로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 중에 그 말씀이 너무 은혜되고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배들도 오늘 성경에 보면 같이 건너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또 제자들에게 보람이 있었던 하루였을까요?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위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풍경이 그것만 보이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경험적으로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상한 대로 큰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 멀리 멋있게만 보였던 만년설인 그 헤르몬 산에서 이상기류가 생겨서 가끔씩 차가운 공기가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 바다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는 300m나 되는 큰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따뜻한 공기가 갇혀 있습니다. 이 헤르몬 산에서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순간 큰 광풍이 일어난답니다. 2m씩 되는 막 파도가 일어난대. 여기서 큰 광풍을 원어로 보니까 메가스 라일랍스, 큰 폭풍, 갑자기 크고 격렬하고 사나운 돌풍이 갈릴리 바다에 막 불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풍랑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실감나게 이야기할 텐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 영도 앞바다에 가서 태풍이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는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가서 봤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서 한 진짜 2m씩 되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물결이 정신없이 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시무시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배에는 어부가 있었다는 사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야, 나 어부 출신이야. 이 갈릴리 바다 내 나와바리야. 걱정하지 마. 자, 돛을 내리고 자, 노를 하나씩 잡고 하나 둘 하면은 젓는 거야.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라고 적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파도와 강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지식도 노하우도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물결이 계속해서 치고 파도는 배를 때리고 그 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에 계속해서 넘어와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 다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도 딱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던 우리 일상 가운데 갑자기 큰 강풍이 불어오면서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불어닥치고 파도가 우리 배 안에 가득 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이 불어와서 침몰 직전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풍랑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여러 가지 풍랑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잘 걷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결혼하셔서 부인 집사님도 계셨는데 부인 집사님도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교회 올 때 전동차 뒤에 부인 태우고 같이 이렇게 웅 오십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너무 보기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의 건강의 풍랑이 불어왔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갔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위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황한 의사진에 의해서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골절까지 일어났어요. 음식도 못 드시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셨고 결국 응급실에 가셨어요. 제가 병문안 가서 손을 붙잡고 집사님 어떡해요 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말씀도 못하시고 호흡기만 걷고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셨는데 얼마 뒤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 남겨진 남자 집사님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걸 제가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집사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나 잘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왜 이런 풍랑을 이 집사님에게 주십니까? 주님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풍랑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도 잘 다녔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장난기도 많고 유머러스한지. 아빠와 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풍랑이 불어왔어요.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자기와 동생을 버리고 떠났어요. 결국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일에만 몰두하고 자녀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언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이 위로받아야 될 아이들에게 도망간 엄마에 대한 욕을 했어요. 큰 상처를 받고 이 아이들은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얼음물에 자기 빨래를 빨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끼니도 굶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그 아이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풍랑을 만나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풍랑 있는 저 위험한 곳에 저 아이가 있는데 왜 돌아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물이 가득해서 침몰 직전인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도 만나고 작은 풍랑도 만나고 건강의 풍랑도 만나고 가정의 풍랑도 오고 경제적인 풍랑도 오고 관계적인 풍랑도 오고 교회의 풍랑도 오고 코로나의 풍랑도 오고 여러 가지 풍랑이 함께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잘 따랐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배를 붙들고 막 사투를 벌이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글쎄 지금 배 밖에는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배가 요동치고 본인들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배 안에 뒤에 고물 배 뒤쪽에 예수님께서 손님용으로 때로는 쉬려고 빛이 된 베개가 있었대요. 당시 배 안에. 그 베개를 딱 배 뒤쪽에서 비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주님 말씀이 주님이 바다 건너자면서요. 주님 말씀대로 바다 건너로 따라왔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한 원망어린 어조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큰 풍랑을 만나면 그것도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면 정말 주님이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다를 보면서 그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사납게 삼키려던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주님께서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보다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모든 가정의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그리고 모든 삶의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이 능히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그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풍랑이 아직 그치지 않고 풍랑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이 파도 위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편안하게. 왜 그러셨을까? 그걸 성경의 기록에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너희 인생의 배에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절대 침몰할 수가 없단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자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도 나의 평안을 같이 누리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대요. 멀리 장거리로 여행을 하는데 기장이 하더니 방송하는 거예요. 잠시 남기류 지역을 지납니다. 상당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들이 막 웃는 얼굴로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너무 무서운데 본인은 스튜어디스는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빨리 안전벨트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어디스도 뒤에 가서 뒷자리에 딱 앉아서 평안하게 누워 자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운데 스튜어디스가 누워 자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그분도 평안하게 한숨 자고 눈을 떴더니 잔잔한 태평양 바다 위를 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배에 풍랑이 거세게 불어올 때에 여러분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배에 평안히 누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풍랑도 우리 주님이 풍랑보다 작아서 우리에게 풍랑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풍랑보다 훨씬 크시고 풍랑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사실 말이 그냥 풍랑 이러니까 별로 안 세 보이지. 여러분, 실제로 바다에서 부는 그 거친 풍랑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벌벌 떨릴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풍랑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에 불어닥친 그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세차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애가 있었던 남자 집사님, 부인이 먼저 소천하신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전동차를 타고 30분 넘는 거리를 오기 시작했어요. 절망해서 교회 안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원망해서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제가 걱정했는데 타고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비가 쫙 내렸는데 그 비를 다 막고 전동차를 타고 목사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면서 손 딱 잡으시더라고요. 한여름에 햇빛이 뜨겁게 내려쬐는
너무 더워서 서 있기도 힘든 날에도 전동차 타고 목사님 저 예배 왔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믿음으로 쫙 붙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전동차에 주님도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또 한 아이를, 아까 어려움을 당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풍랑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환경적인 풍랑이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와서 늘 울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주님이 큰 위로를 그 아이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비전도 이루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풍랑의 인생의 풍랑을 많이 지냈던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절대 주님이 함께 여러분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면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그날에는 감옥에 같이 갇히고 맞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후에는 감옥에 잡혀서 착고에 매어서 다음날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평안하게 잤어요. 꼭 예수님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안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그림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두 작품이 결선에 올라왔는데 하나는 푸른 초장에 정말 아름다운 집과 푸른 하늘이 보이는 이쁜 그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바람이 부는 풍랑 가운데 절벽과 그 절벽 움푹 패인 곳에 작은 새둥지, 그리고 그 새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잠드는 아기 새였어요. 후자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고 평안할 때 있는 이 평안보다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몇 년 전에 작은 풍랑이 불어왔어요. 집사람이 신장 쪽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전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날짜 빨리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이들 2명 5살, 밑에 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 어떡하고 우리 집사람은 어떡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는데 왜 이러세요?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5살짜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아프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엄마 낫게 해주세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육아에 힘들어서 기도 못하던 집사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한 병원에 또 갔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증상일 수 있다고 한 달 더 기다려보자고 해요. 그래서 한 달간 저희 가족은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갔는데 그 암으로 보이던 자국이 완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풍랑 없이 그 바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예수님도 타셨잖아요.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새로운 왕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풍랑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한 발 더 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후반부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 하나님 힘이 없어서 풍랑보다 약해서 그거 못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배를 그 어떤 것도 침몰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갈릴리 바다 위에 폭풍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렸는데 배가 45도 정도 들려 있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은 배를 붙들고 풍랑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사투를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괴로움을 못 이기고 토하는 사람도 그려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체념한 채 배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원망하면서 주님을 깨우고 있고요. 그런데 한 명의 사람은 이 성경에 없는 인물이, 그런 장면이 없는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렘브란트가 입으로 그려놨겠죠. 손을 모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빼고 그 사람 숫자를 세보면 13명이에요. 제자가 12명인데. 가운데 딱 보면 배 정중앙에서 날아갈까 봐 모자를 잡고 줄을 잡고 정면을 딱 바라보면서 그림을 보는 그 사람들을 딱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었대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배에 타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배에 주님과 함께 타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